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입니다. 후반부는 12장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 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르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방향은 알지만 과정과 결과를 몰라. 그러면은 그 방향대로 행동해 나가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결과가 시원치 않더라도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과정과 결과를 모르면 내가 그 방향만 맞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지, 그 방향이 진짜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그러면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되면 모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내가 과정과 결과를 다 모르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현저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가 과정과 결과를 모른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그 대응이 돼야 되지, 그거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모르지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시면 너는 떡을 무리로 던지라, 여러 나루의 돌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장의 땅이 멸치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떡을 물에 던지는 건 자선을 상징해요.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7이나 8에게 나눠줄 때 자선을 상징하죠. 자선을 베풀 때 알고 해요? 10명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애한테 도와줘야 얘가 나중에 나한테 감사하고 또 이 도움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될지 딱 알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하죠. 그 9명은 도움을 받아도 이게 안 도와주는 만 못하다, 고마울 줄도 모르고 나중에 오히려 욕하고 뭐 그게 인생에 좋은 계기도 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선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그 언뜻 보면 이게 떡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꽁꽁 가지고 있어봐야, 두 번째는 그래? 그러니까는 도와줄 놈이 없어 라고 내가 꽁꽁 가지고 있어봐야 재앙의 날에 이 재물이 다 사라지지만, 내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7, 8명한테 도와주면 그 6명은 날 잊어버릴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 기억하고 내 어려움 때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7, 8을 도와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어려운 날에 나를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알지 못하고 베푸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농사의 예를 들고 있죠. 농사의 예가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씨를 뿌리는 것,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풍세를 보는 것, 파종하는 것,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농사의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어때요? 여러분, 올해 농사가 100% 잘 될 걸 확신하고 농사를 짓습니까? 올해 가뭄이 안 들고 올해 홍수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어봐야 가뭄이 들면 내 자본만 투자하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뭄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농사를 짓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잖아. 내가 그 고생이 다 헛고생이 되잖아. 그게 홍수가 안 난다는 확신을 하고 내가 할 수 있게 하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큰 방향성. 내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한다라는 큰 방향성만 알고 있는 상태로 중간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면 그걸 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면서 이쪽 지역이 망할 수 있으니까 저쪽 지역에도 뭐 농사를 또 다른 농사라도 지어보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해가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지, 그걸 다 알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방향만 맞으면 그 과정과 결과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자선과 농사의 예로, 방향이 맞으면 행동한다라는 예로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하지 않는 사람의 예로 이제 4절에 농사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풍세를 보는 사람은 파종을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함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언제 씨를 뿌리는 게 가장 칼타이밍일까? 이거 잘못 뿌렸다가 너무 빨리 뿌렸다가 너무 늦게 뿌렸다가 뭐 비 오거나 가뭄 들거나 그러면 헛짓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칼타임을 알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칼타임을 모르겠네 라고 하다가 씨를 못 뿌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쵸? 언제 추수를 하는 게 칼타임일까? 일조량을 최대한 맞춰서 가장 좋을 때 딱 추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너무 일찍 괜히 겁먹어 너무 일찍 해도 좀 미숙한 게 나오고, 너무 늦춰졌다가 만약에 다른 천재지변이 생기면 내가 다 날리고 하는데 이게 칼타임이 언제일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다가 추수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정과 결과를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과정과 결과를 모르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행동해 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한들 아예 시작조차 안 한 사람과 비할까? 그러니 과정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좀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두 절 나머지도 그냥 설명을 해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앞부분은 긍정적인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느 지점 분명히 비는 내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름에 비를 집어넣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넣다 보면 분명히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른다고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 오는데 약속을 해줘 이게 하지 말고 내가 구름에 비를 집어넣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움직여야지 나무 쓰러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 파종 언제 하다가 결국 1년 내내 파종 안 하고 가을에 제로가 되면 그때서야 일하도 뭐라고 해보려고 해야 안 되는 거잖아.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하면서 움직여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핵심인데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여기 적용합시다. 적용까지 그냥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하면 그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지 나한테 PT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 부르심을 모르겠어요. 소명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어떤 분을 고치시길 바라고 어떤 분을 노력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면 이거 갖고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 움직임 속에서 사명도 구체화되고 소명도 구체화되는 거지. 내가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점은 두려움과 욕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 안정적인 삶,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성공 삶, 그리고 큰 어려움 없는 삶인지 PT를 해줘, 설명을 해줘. 그러면 내가 할게. 그전엔 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영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걸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심지어 오늘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면 그렇게 움직이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분들 여러분들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실수가 우리가 한데 있잖아요. 또 하나 광야 예를 들어보자. 좀 길어지긴 하는데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니네 이거 광야 쪽으로 1년 코스야. 1년 동안 니네 그 성장 프로그램 하는 거야. 여기서 3일 동안은 물을 안 먹을 거야. 하지만 3일 지나면 반석에서 물이 날 거야. 이때까지는 음식이 떨어질 거야. 근데 이때부터 만나란 게 내릴 거야. 라고 PT를 다 해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믿기 훨씬 쉬웠겠죠. 그렇게 해주셨나요? 아니죠. 광야에 계속 있으니까 우리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요? 나 광야에서 평생 사는 거야. 그러면 이집트 갈래.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목말라야 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양식이 줄어가야 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중간 과정의 상당 부분은 모르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결과값을 예상할 땐 한 달이면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막 좋아하다가 1년,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됐네. 뭐야? 하나님 우리 인생 일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뭔가 설명을 다 안 해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스텝이 꼬인다니까. 1세대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고 큰 방향이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돌보심과 만남의 매출을 통해서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적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야 되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동주의를 지금 전도서가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요?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네가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수고하는 건 헛된 수고가 될 거야.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네가 미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열심히 사는 건 헛된 수고가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뭐 멈춰서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지를 구별하고 본문을 적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사금이 이거라고 해서 그래 일단 뭐라도 저질러 보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묵상 중에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특별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움직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건가, 그걸 전도서 전체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7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어떤 하나의 테마가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이란 테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악의 성공과 선의 실패를 본 사람, 악의 성공과 선의 실패라는 사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느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 모순된 사실이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모순된 현상이 동시적으로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의 모순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인지 집중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악의 성공과 선의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악에 담대해지고 희락에 집중한다고 하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시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살고 열매맺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악의 성공과 선의 실패에 집중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을 다 해줘. 그럼 내가 믿던가 따라가든가 할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아야 하지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해줘야 하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이 세상의 복잡성을 어떻게 다 이해해. 이미 그리고 큰 방향성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고 자율성이라는 거,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선택의 결과들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선택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설명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쟤는 왜 악한데 잘 돼요? 하나님 전 그거 잘못하지 않는데 저한테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거 설명되지 않기 전까지는 전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저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악에 담대해지고 재미있는 거 생각하면서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선에 동참하지 않는 게 결국 네 손에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설명되어 움직여요 라는 게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선택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내 상황이 구체적인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못하겠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큰 방향성에 따라 이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큰 흐름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알면 이해되면 할게요 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셔서 되게 중립적이고 멈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 모순된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재미있고 악하게 살아도 되겠네 라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오늘의 사명에 움직이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적용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